그래서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시작. 오늘 또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소명을 받았죠. 소명을 받고 이제 사명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 왕이 갑니다.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 1절 안 볼까요?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백성을.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처지가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430년 동안 기블이 그 애굽에 붙잡혀 있었어요. 43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물론 가물가물하게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을 기억했겠지만 430년 동안 완전히 10년만 그 나라에 있어도 모든 문화를 다 습득하지 않습니까? 그죠? 언어도 다 그 나라의 언어도 그 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40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주인을 삼든 삼지 않든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성도님들, 때로는 제 어릴 때 있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엄마한테는 혼나고 아버지 혼나면은 오늘부로 우리 아버지 아들 안 할란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아버지 아들 안 합니까? 엄마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보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노예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장에서는 물론 그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사대를 거쳐가지고 400년 또 있다가 구해낸다 이런 말을 하시지만 얼마나 그 긴 기간입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참 절반밖에 없었을 거예요. 소망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400년 동안.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절기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절기는 예배입니다. 예배. 430년 동안 예배가 끊어졌어요. 완전히 예배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일하기 바쁜 데입니다. 노예로 생활했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인가?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누군데 그 신의 목소리를 내가 듣느냐 말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 사람 말 듣고 내가 어떻게 보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보내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내지 아니한다.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가 누구인가? 여호와가 누구인가?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참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서 뭐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늘 이런 질문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확실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이 질문 앞에서 어제 저녁에 한참 생각했어요. 여호와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성령이 누구인가? 알잖아요. 모르지는 알아요. 그런데 진짜 여호와가 누구인가?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가 누구인가? 딱 하나 머리에 싹 스쳐가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주신 무엇입니까?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아플 때나 절망할 때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나의 여호와가 누구인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이 참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질문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참 이 질문이 나에게 참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족쇄로 나를 가둘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그 가운데 다 이 말이 생각나요. 임마누엘이라는 거. 좀 뭔가 이렇게 해결될 것 같으면서 해결되지 않는 상황. 뭔가 이렇게 풀릴 것 같은데 풀리지 않는 상황. 더 기도하게 되죠. 여호와가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서 다시 그 질문을 답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대영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답이 저에게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내면에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와 율법을 10계명을 돌판에 새기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판에 새긴 것처럼 선명하게 새겨진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 그런데 지금 이 바로왕은 여호와가 누구지 몰라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질문했으면 바로 답이 있어야죠. 여호와가 누구인가? 애국 왕이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뭐라고? 여기서는 답이 없지만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가지 제안하시죠. 10가지 제안. 10가지 제안이 그 답이에요. 10가지 제안이 그 애국을 지배하는 신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뒤에 이 재앙, 악질 재앙,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여러 가지 재앙, 흑암 재앙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생각해보고 많은 신들이 애국을 통치했어요. 근데 그 모든 그 애국의 신을 누가 그것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참신이라는 것을 그 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몇 번이나 바로가 이야기하자면 제발 개구리를 없애달라. 재앙이 올 때마다 자기 신을 부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와서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잖아요. 자기 신을 아무리 불러도 개구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메뚜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신을 부르지 않잖아요. 얼른 뛰어가지고 모세에게 모세야 제발 개구리 좀 없애다오. 제발 이 좀 없애다오. 제발 메뚜기 없애다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는 사단의 세력이죠. 신이 아닙니다.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물론 어림잡아서 압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여호와가 누군가 400년 동안 제사도 없었습니다. 예배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우리가 강야로 살길 쯤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하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보내겠다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말이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누가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모세는요, 그 애굽 왕 앞에서 말씀으로 대언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18절에 출애굽기 3장 18절 묵상 말씀이 있죠. 이게 보면 모세가 이야기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신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하오니 사흘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어떠하든 그건 하나님 책임주신다는 마음으로 그냥 말씀 붙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이 산에서 뭐하리니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기 보면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그냥 해방만 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그것으로 끝 아닙니다. 해방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것은 우리가 딱 두 글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뭡니까? 두 글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 기적도 있지만 그 기적이 뛰어넘어서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말씀 전하면 그 사람 이해를 하겠습니까? 몰라요. 은혜가 없는데 무슨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부활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정목사도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의 자리에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뒤에 반드시 섬긴다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홍해를 건너면 바로 가나안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그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 때도 그렇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어디에 들렸습니까?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어디 들린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시내산, 시내산.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저번에 어떤 우리 의성교회 제가 주일학교 잠깐 했는데 여기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시내산이라고. 어떤 분이 손이 뚝 들리면 엉뚱한 질문입니다. 목사님, 네. 시내산은 시냇물이 흐르는 산입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시내산은 시냇물이 흐르는 산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들렸습니다. 왜 시내산에서 몇 년 동안 있었는지 아십니까? 1년 동안 있었습니다. 왜 있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기적밖에 몰라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쳤구나, 만나를 주셨구나, 물을 주셨구나, 이거밖에 몰라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한번 우리가 기적이 임하면은 물론 아닌 분도 계시지만 더 큰 기적을 원해요. 끊임없이 기적을 원해요. 이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아닌 분도 계십니다. 아닌 분도 계시지만 기적으로 체험했던 사람이 오래같이 많더라고요. 또 더 많은 기적을 원해요. 이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내한테 집중이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오늘 또 돈을 줬으니 하나님 나중에 더 많이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더 많이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더 많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치료를 주시옵소서.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그 시내산을 인도하는 목적이 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기 위해서, 언약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00년 동안 언약이 다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우선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씨를 준다는 것이에요. 씨가.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계속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은 오직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오직 예수입니다. 뭐라 해도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찬찬히 보십시오.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라는 것이죠. 자, 신약 성경에서 잠시 한번 볼게요. 신약 성경에서. 자, 여기 한번 봅시다. 9장 18절 한번 볼까요? 묵상 말씀이 있습니다. 자, 9장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이 첫 언약이라는 것이 어떤 언약이냐면 바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이 첫 언약이라는 것은. 첫 언약도 뭐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피 없이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로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다고 이야기하죠.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같이 볼까요?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선 대충 알겠죠? 피입니다. 피 주제가. 우선 피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뭐 다른 많은 역할을 하지만 이 피는 산소를 공급합니다. 생기를 줍니다. 피.
생명입니다. 이거는 신약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 출애굽기 24장 7절 한번 볼까요? 2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예요? 언약의 피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풀어놓은 거예요. 이 피가 누구의 피를 의미하는 거냔 말이에요. 누구의 피입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피를 뿌렸어요. 이건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누구의 그림입니까? 그림자입니까? 자,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갔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그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느냐? 피간데 피. 피로 채워져야지 이 언약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바로 시내산에서는 동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나중에는 신약 성경에서 넘어와서는 그 피가 뭘로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무엇으로? 히브리서 12장 22절. 그 언약의 피가 어떤 피로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신변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거 보십시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할 뿌린 피니라. 누구보다요? 아벨은 신약 사람입니까? 구약 사람입니까? 구약 사람입니다. 대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벨을. 그 피는 그냥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구약 때는 하나의 상징적인 겁니다. 이미 그것을 확실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언제 확실한 언약의 체결은 언제 되느냐? 바로 갈보리. 그 시내산이 무슨 산으로 바뀝니까? 나중에는 갈보리 산으로 바뀌어버려요. 골고다 언덕으로 바뀌어버려요. 거기서 누구의 피를 뿌립니까? 바로 예수의 피를 뿌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갈보리 산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디서 바치라고 이야기하죠? 어느 산에서? 모리아산이죠. 근데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솔로몬이 그 위에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 큰 성전을 세워요. 그런데 그 모리아산이 지금 구약 학자도 반반인데요. 이 골고다 언덕이 나중에 모리아산이었냐? 이런 논쟁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거의 구약 학자나 신학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예전에 그 모리아산이 지금 갈보리 언덕이다. 산이다. 골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곳이 나중에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왜? 우리가 다 피 뿌림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피 뿌림 받은 존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생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기가 있다는 성도님들 결론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이게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다 마른 뼈였어요. 마른 뼈들이 서로 연기를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연기를 되고 그 위에 뭐가 덮여지냐 하면 살이 붙어집니다. 한 힘줄이 생깁니다. 뼈가 마디마디가 연결되어서 힘줄이 생기고 힘줄 다음에 뭐가 생기냐 하면 살이 덮여집니다. 살이 덮여지고 나면 나중에는 그 가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죽 근육이 완전히 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이렇게.
생기가 없더라. 생기가 없으면 사람이 활동을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무리 잘생기고 이쁘고 몸 건강해도 생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생기를.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기를 받는 곳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바로 피뿌림을 당해야 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자리가 우리는 영적인 신의 산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가 영적인 갈보리 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당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기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소망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런 생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동안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